성도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주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율례를 가르치시옵소서. 고난과 어두움 중에도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주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당에 파워포인트 없는 것을 잊어버리고 악보만 뽑아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 본당 안에 의자가 많이 치워져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와서 바닥에 꿇어서 막 집회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정말 뜨겁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아이들 많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이 스마트폰이고 뭐고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흘러가거든요. 엉뚱한 영상으로 가거든요.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의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늘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차세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귀한 영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갖 위험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갖 게임과 또 정말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쪽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목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일반 사람과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육간에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야 하는 백성, 또 그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는 백성,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시기 원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였다. 이 뜻을 펼치시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빼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성민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이 택함, 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다, 다시 성민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이제 어떤 성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런 성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민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조금 더 접근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아닙니까? 삶이 바쳐진 자, 다른 말로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분리라고 하죠.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세상 자녀들과 똑같은 생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 가나안이라는 곳은 우상숭배, 조상숭배, 샤머니즘 이런 데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 풍속에서 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 빠져 살 수는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의 생활 풍습대로 몸을 이제 벤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뚫거나 베거나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털을 민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중동 지역의 풍습 가운데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해하는,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미는 일을 하면서 그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아주 그릇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이별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에 고된 순례의 여정을 마쳤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입성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린다. 예,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천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이기 때문에. 예,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치관,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장례 절차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식 장례가 참 우리에게는 잘 맞는데, 이 조상 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풍속을 우리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살 때에 이 분리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 식물에서, 먹거리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음식 자체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분리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잖아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정결한 생활을 하라. 예, 여러분, 이 같이 이렇게 뭐 벌이 있다 하더라도요, 로얄 제리를 먹고 자란 벌이 뭐가 됩니까? 여왕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도 변하고. 이거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거 보는데, 유난히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약간 좀 생긴 모습도 변형이 돼 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정확한 건 제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어요. 가끔 보통 이 야채를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체질이 동물성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성품이 악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런 동물을 먹고 안 먹고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다 뭐 지키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나요? 이 피, 선지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자, 우리가 돼지고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8절까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거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요,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 핵심은 발이에요, 발. 그죠? 발은, 우리 성경에서 발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행위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여기 굽이 갈라졌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굽이 갈라져서 현세와 내세,
육신 생활과 영적인 생활,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을 구별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행위로 죄 짓는 것만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볼 때 뭘 보느냐면 너희 삶이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게 되냐면 인위, 뚝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 늘 쓰는 말입니다. 신이 고 이런 말을 써요. 인위는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듣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교계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포용력이 있답시고요. 막 그냥 이 승려들을 예배자의 단에다가 세워서 막 간증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본주의보다 무서운 게 이단이잖아요. 물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되새김하는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소 같은 짐승은요.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되새김을 합니다. 우리는 위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우린 부정한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그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되새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은 양식을 되새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 기억력이 다 감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고 그러면요. 이건 후천적으로 아니 우리 그 모든 생리적으로도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 주야로 묵상하는 되새김하는 이걸 이제 반추라고도 하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여기서 이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하느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말씀은 듣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설교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새겨서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에 가서 또 한 번 요약을 해서 또 반복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건 강연 듣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 윤리 시간은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지식적으로 남고 답만 쓰면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새겨서 들으라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켜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말씀과 대조해서 고치고 행할 능력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약대, 사반, 토끼같이 책임질을 잘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 성경을 깨닫고 아는 일은 잘 하는데 구별된 삶, 영적인 삶을 없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못 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하는 짐승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분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원론적인 삶. 요즘에 저한테도 가끔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와요. 이 카톡으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법정 스님이 쓴 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한참 있다가 답을 해줬어요. 괜찮지 않으니까 이 질문 한 거죠? 마음이 불편하죠? 예, 저한테는 보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할 그런 여러 연약한 성도가 있는 것은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런 좋은 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다 좋은 건 알죠.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나누는 거기서 그치면 아닌 거죠.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원만하지 않고 치우치면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면 뭐 해요? 실행을 해야죠. 그 실행을 하면 삶이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부정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나아갈 방향대로 가도록 역할을, 좋다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지느러미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 방향이 없는 길을 가지 말라는 이 뜻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시간을 너무 허비해요. 아니, 그 시간에 좀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큰 게임이나 하고 그냥 온갖 생각이 어디에 다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는요, 뚜렷한 삶이 있잖아요. 비닐은요, 물고기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아름답지만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요, 약간 좀 징그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된 존재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려는 거죠. 우리들이요, 주 안에서 심히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함부로 우리가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결한 행동, 말, 이걸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내가 괜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서투른 행동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거의 모멸에 가까운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 이 세대를 따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왕따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왕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의 자녀로서 따돌림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구별이 된다. 그러면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먹을 것을 조심해라. 우리 삶은 책임지라고 굽이 갈라진 쪽발로 걸어야 한다. 말씀 중심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은 영광된 걸음을 걸어라. 특별히 왕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잃지 마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 그 거룩함을 열망하오니 거룩을 위하여 인내하며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언어, 의복, 대인관계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마음과 몸을 쳐서 죄를 몰아내고 부패를 막는 구별된 거룩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고정적인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가끔 이 영상이 끊기고 하면 들어왔다가 또 스탑이 되시고 막 이런 분이 계신데요. 조금 격려 좀 해주십시오. 아마 앞으로는 이제 중단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예배가 정상화가 돼서 교회 문을 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출석이 50-6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밖에는 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만회가 되겠지만 예상보다는 완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이들,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를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제단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청종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나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